2020년이죠.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 담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을 수도 있으실 텐데요. 상당히 좋은 가족 영화예요. 이 영화는 이제 성동일 씨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사채업자입니다. 사채업자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입니까? 돈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의 삶의 모든 의미는요,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 중국 교포 이 여성분이 돈을 이렇게 빌려갔는데 안 갚는 거예요. 계속 협박해도 돈이 없다고 하고 안 갚아서 마지막에는 담보라도 뭘 가져가겠는데 가져갈 게 없어요. 9살 난 딸을 담보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담보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중국에서 오신 이 여성분이 불법 체류자여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담보로 이 아이를 잡아왔는데 아이를 키우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해프닝이 이 영화의 스토리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돈밖에 몰랐던 삶의 동력이 돈이었는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삶의 동력이 돼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까칠하고 성격도 좋지 않았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좋은 성격으로 달라지고 이 아이가 이제 잘 성장해서 나아가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이제 좋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보듯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란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힘이 되는 것. 아마도 우리 많은 분들이 자녀가 내 삶의 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피곤하고 힘든 육신을 가지고 집에 와서 이 아이들 모습을 봤었을 때 이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보게 되면 나는 못 입고 못 먹고 힘들게 고생해서 이 자녀들 교육에 모든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드디어 잘 되고 성공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은 내 몸이 좋지 않지만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삶의 동력으로 여전히 얻고 있죠. 물질만, 이 자녀만 삶의 동력인 것이 아니고 물질, 또 여러 가지 성공, 이런 다양한 우리의 삶의 동력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동력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우리 역시 자녀가 중요하고 또 물질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력으로 끝난다면 우리와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동력이 무엇이 되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좀 다소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빌립이 열심히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중요한 문장의 주어 3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 이렇게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29절에 성령이, 39절에 주의 영이,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문장의 주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은요 깨끗하면요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지저분하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절은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나 이렇게 줄을 그어놓으면 나중에 다시 보실 때 아마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이렇게 문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주의 사자, 이건 상식이니까 모르신 분 안 계시겠죠. 이게 동물원에 있는 사자입니까? 아니죠. 이 사자, 헬라어로 안겔로스, 천사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고 있어서 그냥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빌립을 움직이고 있는 이 존재는 천사라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천사는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본인의 어떤 권세, 권한이 없어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지금 빌립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존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빌립의 처음에 사역부터 해서 지금까지 빌립을 이끌고 가고 있는 모든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 따라서 26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주의 사자, 이건 주의 성령의 이끌림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39절 보게 되면 또 나옵니다. 성령이, 주의 영이. 그러니까 지금 빌립을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하고 있고 빌립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빌립의 삶의 동력은 성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는 대로 움직였고 성령에 따라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빌립의 모습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빌립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삶의 모든 것은요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 그의 삶의 동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벌써 우리에게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동력은 무엇일 것인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와 세상이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동력은 성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가정, 아이들, 돈, 물질, 명예, 이것이 우리의 동력이 아닌 성령이 동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 성령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빌립의 삶을 보고 있는데 이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의 동력으로 나타날 때 예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선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마리아가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떠나라고 합니다. 가라고 해요. 이상하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가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가라고 하는데 지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사는요, 해변가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이런 도시입니다. 블레셋의 5개의 대표되는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무역의 중심지가 바로 이 가사예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요 고대 고속도로가 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경부선 이런 어떤 고속도로의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차가 다니고 이 상인들이 다니고 군인들이 다닐 수 있는 큰 이 고속도로가 아프리카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 가사가 어떤 지방이냐면 마지막 휴게소가 있는 집이에요. 가다 보면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의 휴게소가 아니고 여기에서 마지막에 식료품을 얻을 수가 있고 물을 살 수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가사라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갑자기 이 가사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사마리아 땅에서 열심히 복음 증거 사역을 잘하고 있고 열매도 이렇게 있는데 뜬금없이 광야, 사람도 없는 가사로 지금 가라고 하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상한 명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있는데 찬양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다음 주부터는 찬양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얼굴 표정들이 굳어지시네요.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하지 않고 교회 청소를 하겠습니다. 더 분위기 안 좋아지고 있어요, 보니까. 네. 그래 여기서 끝나지도 않고 우리 주일날 배고픈데 이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컵라면을 끓여서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썰렁한 걸 제가 지금 처음 겪고 있어요. 네. 만약에 이렇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교인들은 너무 착하고 순종적이어서 아멘이라 할 줄 믿습니다. 3명밖에 안 했어요, 보니까. 네. 좀 황당하죠.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다른 일을 저에게 시킵니까? 우리에게 충분히 그런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간혹 교육자들 가운데 이 열심히 사역을 해가지고요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냐면 일반적으로 하나님, 이 교회는 좁습니다. 이 청암교회는 너무 작아요. 제가 큰 교회, 대형 교회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해봐야죠. 그런 포부라든지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어떤 사고라든지 가치가. 그런데 성령의 음성은요 이런 패턴으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고 내가 지금까지 성공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그 성공을 이끌어가라라고 성령께서 잘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전혀 우리의 예상 바뀔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광야가 성령의 음성이고 응답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사마리아에 있는데요, 여기서 잘하고 있는데요. 아니야, 광야로 가.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빌립이 이 광야를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지금 빌립은요 참 훌륭한 사람이죠. 삶의 동력이 성령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순수하게 성령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게 됩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길이었지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지금 예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예비할 것을 확신하니까 이 빌립은 순종하면서 광야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참 멀리 이렇게 가고 있어요. 거기서 놀라운 만남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에디오피아는요, 지금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그 지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명적으로 위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프리카 수단 정도에 위치하는 그 나라예요. 이 당시는 누비아 왕국의 땅이었습니다. 피부는 검정색이었어요. 여왕 간다게라고 나와 있는데 간다게는 여왕 이름이 아닙니다. 여왕의 호칭이에요. 여왕을 간다게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당시 여왕이 나이데믹 여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네시예요. 이 당시 어떤 풍습이죠.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성적인 스캔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다 거세를 시켰던 것입니다.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재무장관, 한국은행 총재급에 해당하는 그런 고위 관료였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요, 이 국가의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맡긴다? 이것은 왕의 최측근이고요, 가장 큰 충신입니다. 최고로 높은 에디오피아에서 가장 위에 있는 급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네시라는 것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여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라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머나먼 여정을 이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 진리에 대한 갈망이 일반 사람하고는 이건 클래스가 다릅니다. 제가 어제 이 사람의 여정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구글 맵을 통해서 얼마나 이게 뭔가 봤더니 2457km입니다. 지금 운전해서 고속도로 달려서 57시간이 걸리는 거리예요. 이 당시 수레를 타고 좋지 않은 길, 이건 얼마나 오래 걸렸던 그런 여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열정이 있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집으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나도 컸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이 영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 에디오피아 고위 관료, 이 네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빌립을 그곳에 보냅니다. 여러분, 고위 관료는요, 만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장관 만나실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스케줄 잡기도 어렵고, 이 당시 전화가 있습니까? 통신 수단이 있습니까? 이들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도 않습니다. 계속 이동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필립이 이 에디오피아의 가장 높은 관료를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은요, 우연이란 법이 없습니다. 예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놀라운 만남을 늘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동력이 성령이 될 때 내가 한 번도 예상하지도 않은, 예측하지도 않은 그런 만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이 관리를 지금 극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에디오피아의 관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은 소리내어서 읽었기 때문에 어떠한 성경을 읽고 있는지 성경의 저자가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이 당시 성경은요, 매우 비싸서 이건 아무나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이 성경을, 이사야 한 권을 두루마리를 구입해서 지금 이 사람이 읽고 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 왜 이 사람이 구약의 성경이 많은 이 성경이 있는데 이사야서를 구입해서 읽었을까? 지금 우리가 이 구약, 신약 한 권의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당시는 구약밖에 없었고요. 구약도 묶어져 있는 성경이 아니고 두루마리로 각권,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무엇을 구입해서 읽었다고요? 이사야 말씀을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왜 다른 성경이 아닌 이사야서를 구입해서 읽었을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심령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말씀이 이사야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머나먼 길을 마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힘들게 왔습니다. 그런데 성전 뜰 안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까지 왔는데, 고생해서 왔는데 성전 뜰 안에 못 들어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이방인이니까 못 들어가요. 두 번째, 이 사람은 거세를 당했어요. 고자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정말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부르짖고 싶은데 이방인 뜰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괴로움,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본인이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것입니까? 아니,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도 결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도 낳을 수가 없어요. 자기 신세가 너무나도 딱하게 보이죠. 그런 심령을 치유해 주는 말씀이 이사야 56장 3절에서 7절까지 나오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방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고자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56장 3절에서 7절에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내시가 이 말씀을 알았던 것 같고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은혜를 누려서 이사야 성경을 구입해서 읽었던 걸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지금 이 내시를 발견했고 성경 읽는 소리를 듣고 있을 때 성령이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9절에 수레로 가까이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내시 곁에 가고 물어봅니다. 당신 지금 읽고 있는 거 무엇인지로 아십니까? 알 길이 없죠.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이 내시가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컸습니다. 저는 잘 모르고 있어요. 혹시 당신 아십니까? 네, 제가 알아요. 마차로 타십시오. 그리고는 이 빌립이 지금 내시를 만나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내시가 이사야를 여기저기 1장도 보고 66장도 보고 다양하게 봤겠죠. 그런데 우연히 성경을 딱 펴서 마차에서 읽고 있었던 내용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아멘. 지금 이 내시가 펴고 있는 말씀이요, 이사야의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죠. 나중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양처럼 끌려갑니다. 재판을 받는데 이건 공정한 재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빌립이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는 순간에 전율이 올라온 거죠.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그리고 이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당신이 이 순간에 이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그냥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세례를 받게 되죠. 구원을 받았다는 표로 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 내시가 세례받은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약간 성경이 끊긴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36절 끝에 보니까 내시가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끼림이 있느냐,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라는 이야기죠. 37절은 없음이에요. 성경을 볼 때 가끔 없음이 나옵니다.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생각이 없으신가요? 궁금하셨죠? 없음. 이 없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성경은요, 성경의 원본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본은요, 하나님이 감춰버리셨어요. 우리가 우상을 삼을까 봐.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수많은 사본들을 편집해 놓은 편집본의 성경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성경과 원본은요 99.9% 내용이 다 일치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많은 사본이 있는데 가장 오래된, 가장 권위가 있는 사본에는요 37절 말씀이 없어요. 확실하게요. 그런데 후대의 사본들 보니까 37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가로로 없음이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처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후대 사본을 넣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6절 보니까 내시의 대사를 보게 되면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저 세례 받겠습니다 이야기죠. 후대 사본을 보니까 37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이 말했다. 당신 마음에 믿으면 세례를 받아도 좋다. 그가 대답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수레를 멈추라고 합니다. 딱 보니까 그 타이밍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내려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는 이 사건이 발생해요. 여러분, 놀라운 극적인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살면서 이런 어떤 해프닝, 이런 역사, 이런 이벤트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것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고 하니까 갔습니다. 갔더니 내시 하나를 만났어요. 이사야를 읽고 있었습니다. 설명해 줬더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빌립의 삶의 동력이 성령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무슨 그런 광야로 제가 갑니까?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해야 되죠. 사마리아가 지금 중요하죠.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렇더라면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는요, 일어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은 삶의 동력이 성령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지금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이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내시 한 명이 예수 믿어서 이 사건 때문에 제가 기가 막힌 일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간 상상력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죠.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높은 고위 관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풀어줬어요. 이건 완벽하죠. 이 사람이 자기 고향, 자기 동네에 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상식이에요, 상식.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주 컸던 사람입니다. 말씀의 모든 것이 해갈이 된 사람이에요. 이것은 누가 물어보나 마나 가서 다른 내시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것이고 식구들, 친족들을 주님께 인도했을 확률은 이건 만무합니다. 이 사람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이 당시 성경책은요, 두루마리 각 권으로 팔았는데 일반 사람은 성경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비싸서요. 파피루스로 된 두루마리 하나가 한 사람 노동자의 5만 배의 임금이에요. 5만 배의 임금. 요즘에 최저 시급 계산해서 하루 일당 그냥 적게 10만 원 잡았었을 때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억입니다. 이게 하나가 50억짜리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나도 커서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구입해 놓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열정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어요. 왜요?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시죠. 사로에는 없지만 에티오피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확률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것은요, 그냥 가능성으로 볼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보니까 북아프리카 사람들의 종교적인 특징, 성향이 나오는데 이들은 집단적 개종을 합니다. 집단적 개종을 해요. 토속 종교 가운데 있었을 때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집트도 그렇고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번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집단적으로 전체가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초대교회 사료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죠. 에티오피아 전체를 믿게 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런 놀라운 복음의 확산이 지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신기하고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당시 사람들의 관념 가운데 땅끝이 바로 에티오피아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멀리 살고 있는 지역이 에티오피아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진출시키셨고 이미 땅끝으로 지금 가게 만들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건 놀라운 기적이라고밖에 말씀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루속히 복음이 땅끝 전파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부르셨고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빌립이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는 줄 본인이 알았을까요? 예상이나 했을까요? 전혀요. 어떻게 그가 쓰임받았습니까? 어떻게 그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유는 단순하죠. 삶의 동력이 성령이었기 때문에. 삶의 동력이 성령일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가 막힌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는요, 역사가 없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될 때 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기가 막힌 역사가 우리의 삶에 지금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가운데 이 김하중 주중 대사님 그 스토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주중 대사로 오래 계셨죠. 외교부 장관도 역임하셨죠. 김대중 대통령 때는 의전 비서관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의전 비서관인 시절에 수시로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의 습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대통령이 호출하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가는 거죠. 자기 위치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셔서 제가 성령님의 도심 가운데 가서 이 모든 아련을 하길 원합니다. 이분의 삶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 가운데 사로잡힌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책을 그 다음에 쭉 제가 읽어보니까 예수 믿은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되신 분인데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고 살아가는데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을 도와주는 그런 성령의 이 동력을 받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외국에도 있고 서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하루는 이분이 대통령 의정관 비서관으로 이렇게 있는데 새벽 4시 반에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일반 전화 새벽에 받지 않은데 계속 배를 올리길래 받았더니 미국 LA에서 박 집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이 박 집사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동일한 분입니다. 매 순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에요. 지금 뭐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뭐 하군요. 새벽에 자고 있죠. 지금이 잘 때냐고. 국가가 위기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자고 있냐고. 성령께서 나에게 LA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깨어나서 바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고는 이분이 깨어나서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도와주시고 지금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아침에 날이 밝았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수습이 아주 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동력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의 삶에 환난과 위기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모든 것을 쉽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모든 삶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난관들, 역경들을 극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성령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성령의 동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가 막힌 역사를 체험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까? 단순해요. 성령이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죠. 작은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말씀하여 주셔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면서 새벽 기도 자단을 쌓으면서 수요 성령 집회를 사모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성령의 음성 따라 살길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 따라 제가 움직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동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허무한 시절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깊은 한숨 내쉴 때가 있고요, 여러 가지 내가 고아처럼 홀로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됐을 때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간절하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동력이 성령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매 순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를 통해서 성령을 수시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삶의 동력이 될 때 오늘 필립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오늘 또 크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앞을 외치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며 성령의 음성에 귀에 기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따라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셔서 성령의 음성 가운데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놀라신 나타나심을 체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을 아버지 구하게 하여 주셔서 있는 자리에서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음성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권능 가운데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삶의 동력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크고 비밀한 기적들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 맡기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필립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신 역사를 체험하고 오늘 또 믿음 가운데 달려나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놀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신 역사로 살아 움직이는 너희 주의 놀라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며 동시에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의 동력이 바꿔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동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시며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 은혜의 역사가 매 순간 빌립처럼 성령에 따라 움직이며 삶의 동력이 성령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